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이 늘 겹치면서 지나가는 법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 이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던 사람이든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않으면 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물 속에 가라앉아서는 안 됩니다. 물 속에 가라앉으면 그것은 난파선이 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로 말한다면 구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는 난파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의 거룩함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립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지켜 주소서.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마지막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은 제자들은 이 세상에 계속 남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대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속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게 될 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9절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복음을 증거하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타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고 이러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할 세상 풍조,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헛된 욕망, 헛된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죄악에 빠진 세상,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히 여자 성도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로마 세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남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서는 자식을 얻었을 때 이 자식이 자기의 자식인지 다른 사람의 자식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런 의심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여성을
아내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당시 세상의 풍조들, 성적으로 타락한 풍조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내로 많이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전도를 했습니다. 또한 자식을 잘 키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세계 전체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세상의 어지럽고 혼탁한 물결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맙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면서도 성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그는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성별된 노예였습니다. 또한 아론은 성별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성별된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별된 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영균 영화배우, 이분은 성별된 영화배우였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성별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최태석 장모님은 기업인으로 살았습니다. 한국 유리를 창설한 분이십니다. 성별된 기업인이었습니다. 최태석 장로님은 성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주에서 삼흥삼례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고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건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그 가격에 정확하게 물건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만주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업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태섭 장로님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아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피난을 가면서도 자기가 은행에 빚진 돈을 갚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이윤의 20%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국제 기아 대책, 생명의 전화 이사장 일을 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 사업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상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신학대학교, 오산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이런 학교들을 운영하는데 최태섭 장로님은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은 험하고 거친 사업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섬기고 검소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거룩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